제가 어렸을 적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있습니다. 어떤 장난감이냐면요. 바로 도미노라는 장난감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도미노라는 장난감은 앞에 나온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블럭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놓은 블럭의 맨 끝에 있는 한 블럭을 탁 넘길 때 그 블럭들이 착착착착착착착 넘어가서 어떠한 멋진 모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개의 블럭이 쓰러지는 방향으로 나머지 블럭들이 일제히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블럭이 넘어가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이 중간중간 블럭들을 잘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죠. 만약에 이렇게 블럭을 쌓다가 실수로 잘못 블럭을 넘어뜨리면 중간에 그 블럭들이 반대 방향으로 일제히 넘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블럭 하나하나를 잘 세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블럭을 넘기는 것이 바로 이 도미노라는 놀이의 핵심이죠. 한 개의 블럭으로 인해서 멋진 그림을 볼 수도 있지만 한 개의 블럭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모양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여호수아 말씀 속에도 바로 이 도미노를 떠올리는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못 넘어진 도미노와 같은 인물, 바로 아간이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간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 속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아이라는 성을 정복하는 그 전쟁 가운데에 나타났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 가나안 정복의 두 번째 점령해야 될 성으로 소개되는 아이라는 성의 이름의 뜻은요, 바로 폐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그곳에 있는 성을 하나 둘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성이 혹시 무슨 성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정복했던 성, 여로 시작하고 고로 끝납니다. 여리고, 네, 맞죠. 여리고 성. 여러분, 여리고 성은 엄청난 성입니다.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외벽과 내벽으로 연결되어 있는 큰 성이었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을 한 번에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그 성을 점령시켰는지 알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돌고 난 후에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전쟁,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쟁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두 번째, 이제 넥스트 스테이지, 바로 아이성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 그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날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자신감과 어떠한 기세등등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쟁, 가나안의 첫 단추를 잘 깼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무리 없이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등등하고 사기가 충천하여서 그들은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아이성을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이라는 성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의 뜻이 폐허, 무더기.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여리고 성에 비해서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그 면적이 넓었냐면요, 26,000제곱미터라고 해요. 여러분, 감이 오세요? 26,000제곱미터? 26,000제곱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 폐허라는 이 무더기 성은 어떠냐면요, 12,00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성은 얇은 벽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제 방에 제일 힘든 점이 뭐였냐면요, 제가 살던 집에 제 방이 이제 바깥에 외벽이랑 붙어 있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구조적으로도 집의 안쪽에 방이 있는 게 아니라요, 창 쪽에, 바깥쪽에 딱 붙어 있고 벽이 굉장히 얇았어요.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거기서 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그 바람이 너무 추워가지고
야, 나는 다음에 방을 선택할 수 있으면 반드시 건물 안쪽, 최대한 안쪽 방을 선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은요, 정말 바람이 숭숭 들어올 것 같은 얇은 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또한 인구는 어떨까요? 여리고성은 큰 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이성은요, 너무나도 적은 인원이 살고 있었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리고성, 그 큰 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 눈 감고 싸워도 아이성 점령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견적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시킨 것도 사실은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강력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상황 파악은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리고성도 쉽게 점령했으니 이 아이성,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치면 우리가 손쉽게 점령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덜덜덜 떨고 있어요. 야, 그 여리고성이 점령당했으면 이제 우리 차례겠구나, 다들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태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파죽지세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파죽지세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파죽지세, 마치 대나무를 쪼개듯이 적을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어떤 그런 형세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겼습니다. 아이성을 바라만 봐도 게임이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어떤 파죽지세의 기세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 아이 땅을 살피고 오라라고 해서 살펴보고 온 거예요. 당시에 이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결과가 오늘 말씀의 3절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000에서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아이성을 싹 정탐하러 간 거예요. 가서 봤는데 아이성에 살던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계수해 보니까 12,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12,000명은요, 싸움에 능한 남자 장정들만 계수한 숫자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아이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의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에 참가하기 어려운 여자와 아이와 노인을 거기서 빼면 12,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파악한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습니다. 다 올라갈 것 없고요. 딱 2,000에서 3,000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해서 싸울 거 없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0명의 병사,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3,000명의 병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 3,000명의 병사들을 아이성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약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는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2,000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아이성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호수아가 2,000에서 3,000 올라가면 된다고 한 얘기를 듣고 그래도 한 3,000 보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3,000명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얼마 있지 않자 바로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싸움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높은 산지에 있던 아이성으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리고성을 점령시켰던 그 용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온 땅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하나님의 군사들이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사람들은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36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6명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올라갔는데 36명이 죽고 나머지가 다 도망쳐 내려왔어요. 여러분, 수학 잘하세요? 계산 빨리빨리 되세요? 3,000에 36명이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까요? 0.00 뭐 아닙니다. 자, 1.2% 맞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올라갔는데 3,000명이 올라갔는데 1.2%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99%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잖아요.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1.2%가 죽었다는 거예요. 1.2%. 아직 많이 있어요. 2,990 몇 명이에요? 36명 뺀 그 인원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근데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렸대요. 여러분, 두려울 게 뭡니까? 아직 2,900 몇십 명의 우리 팀이 있는데 36명 죽은 거 가지고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저희 동네에서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려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친구랑 이렇게 남자의 친구랑 만나기로 해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였어요. 근데 그 친구 만난 친구가 이제 특전사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저를 만나겠다고 와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려고 지하철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뒤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제가 딱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키는 저보다 조금 작으셨는데 몸이 진짜 어깨가 사람 2명을 합쳐놓은 것처럼 어깨가 엄청 큰,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소위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깡패셨어요. 깡패. 어떤 남자 깡패분이 저를 툭툭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배명중학교에 김땡땡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김땡땡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모르죠. 그래서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저를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어떤 야구부의 어떤 학생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뭐 그 친구를 깡패로 섭외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그 친구를 저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겠는데요 하고 이제 빨리 자리를 피했어요. 자리를 피해서 다른 쪽 출구로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근데 제 친구가 몸이 또 엄청 좋았거든요. 막 특전사고 막 몸이 좋으니까 제가 친구를 보니까 마음이 확 안심이 되면서 막 괜히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막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내 친구 진짜 멋있고 힘도 세고 막 하니까 나도 뭔가 괜히 막 어깨가 올라가서 친구한테 막 용감하게 얘기한 거야. 야, 나 깡패 만났어. 딱 얘기한 거야. 야, 그 깡패 하나 부르길래 내가 뭐 이렇게 얘기했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다가 제 뒤를 싹 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까 저에게 말을 걸었던 그 깡패분이 저를 따라와서 제 뒤에서 저를 계속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깡패를 만나는데 어떤 뭐 조그만 깡패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불렀고 막 하는데 그 깡패가 저를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가 저를 딱 옆에 보니까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순간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평생 그렇게 큰 공포를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게요? 맞습니다. 그 친구를 그냥 두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어요. 그 친구가 그 깡패랑 또 이렇게 막 이야기가 되고 막 왜 저 친구가 도망가냐 막 이러면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뛰어내려올 때 바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이상한 것은 지금 36명이 죽어서 비탈길로 쫓아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왜 우리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고 있는 거지? 이런 혼란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극소수가 당한 전투였지만 더 문제는 바로 그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다는 겁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 둘 죽어가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게임 지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칼과 창을 무기로 해서 몸을 부딪히면서 싸워야 되는 이 재래식 전투에서는요, 이 사기가 꺾이면 다 끝난 겁니다. 군인이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면 바로 그 순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이성을 너무 얕봤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처럼 패배하게 되었던 이유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제가 개역개정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역개정으로 읽었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가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괴롭히다, 골치 아프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 한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골치를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간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1절에도 나오고 또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2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그것들을 내 장막 안 땅 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 일부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취한 물건을 제가 오늘날로 설명해서 이야기하면요. 신할의 외투는 여러분 샤넬 아세요? 샤넬? 명품 코트. 해외에서 온 명품 코트 같은 거예요. 샤넬 코트 한 벌,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샤넬 코트 한 벌하고요. 은 200세겔, 금 50세겔. 오늘날 어제 제가 은, 금 시세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4,7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횡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약탈할 수 있는 물건들을 너희가 취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거기 있는 가축과 키울 수 있는 모든 짐승들 너희가 가져가지 말고 그냥 죽여라. 하나님께 드릴 거 다 죽여라. 제사로 올려드리고 물건들 죽일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을 때 착각할까봐 걱정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우리 힘으로 이것들 얻어냈다고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 눈이 돌아간 겁니다. 신할산의 외투를 보니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외투를 보니까 저거 내 아내 갖다 줘야 되겠는데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금하고 은덩이가 바닥에 놓여 있으니까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이거 내가 쓱 가져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거를 챙겨서 그 전리품을 자신의 집에 전문 용어로 꼽을 쳐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여리고성 막 전쟁하고 그거 전리품 수거하고 하는 가운데 아간이 이거 훔치는 거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땠을까요? 제가 봤을 때 있었을 것 같아요. 신할산 외투를 들쳐매고 금 200세겔과 은 50세겔을 챙겨서 가는 모습을 왜 사람들이 못 봤겠어요? 그런데요. 그들 중에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헤렘이란 진멸하라는 겁니다. 야 그거 진멸해야 돼. 그거 챙기면 안 돼.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 중에는 아간처럼 가져간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방조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물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이성 전투를 패배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것들 취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 백성들이 다 이렇게 패배를 경험해야 하는가 억울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다. 이거는 아간의 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손과 발과 머리와 모든 신체 부위가 붙어서 하나의 생명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 이 왼팔이 지은 죄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죄가 오염되고 전염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병들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패배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큰 절망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것에서 이 일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간과 대조되는 또 다른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간과 대조되는 또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어른들 역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머리에다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회개의 표현입니다. 슬픔을 애도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제스처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의 소식 앞에서 크게 슬퍼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하나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입니까? 그는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줄줄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패배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11절까지 이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그리고 이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였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진멸해야 할 물건 중에 일부를 가지고 가서 자기 창고에 넣어둔 것이 바로 패배의 이유이다. 여러분, 그 전까지 여호수아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도자인데요, 이 문제가 왜 잘못됐는지 말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는데 그걸 말해줄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물건을 가져갔는지 제비를 뽑고요. 그 제비에 아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집안 모든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문제를 깨닫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 이 상황의 문제를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그 문제를 고치고 바로 잡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아간과 같으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과 닮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아간이 아닌 여호수아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에서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가진, 우리 공동체가 가진 문제를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여러분은 작고 미약해 보이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모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또 미션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1분씩이라도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가정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속한 교회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속한 어떠한 모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끝으로 짧은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일본의 한 초등학교의 줄다리기 영상이었습니다. 시작이라는 사인과 동시에 청팀과 백팀의 양팀 선수들이 정신없이 줄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백팀에 있는 선수들이 어느 순간 힘이 떨어졌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그 표시선을 넘으면 이제 게임이 청팀의 승리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팀의 이제 그 선이 조금씩 중간선으로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포기한 듯 이제 주저앉아서 남은 힘을 이제 빼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요, 그 백팀의 맨 마지막, 끌려가던 팀의 맨 마지막에 줄을 잡고 있던 한 소년이 갑자기 줄을 탁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생각합니다. 아, 저 맨 뒤에 있는 친구가 포기했구나. 어차피 앞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가망이 없어서 그냥 포기했구나. 그런데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줄을 놓고 게임을 논 줄 알았는데요, 그 친구가 맨 앞으로 달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쓰러져 있는 자기 팀 선수 앞으로, 그 바로 앞으로 가서 그 줄을 잡고 일어서서 꼿꼿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었던 것은요, 그 한 친구가 줄을 들고 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이 그 앞에 친구를 보고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팀 친구들도 이제 그 끝에 한 명이 줄을 딱 놓으니까 힘이 빠지고 이렇게 끌려가니까 방심을 한 거예요. 줄이 슬슬 끌려가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와서 줄을 딱 잡고 서는 순간 청팀 친구들도 다 당황을 하고 백팀 친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백팀 선수들이 줄을 당기기 시작하니까 줄이 다시 반대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한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맨 앞으로 달려와서 줄을 잡고 일어서니까 다른 친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쓰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학교가, 또 교회 모임이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처럼 너가 나와서 그 문제의 한복판에 나와서 그 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모든 영역들, 무너진 모든 그 죄의 문제들 하나님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